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라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을까요? 100% 공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여행을 하거나 이동하려면 교통비가 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을 뿐더러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공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공짜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마치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받는 그 자체를 행위로 보고 내가 믿는 믿음도 일종의 행위로 보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내가 받아들인 나의 믿음이 행위입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왜 공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유혹이 많다 보니 구원이 공짜임에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기에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해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행위는 신앙생활에 필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만일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며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의하면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20절에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며 공짜라는 것과 믿음은 행위가 아니며 구원의 조건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태어나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기에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복음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에서 빈 무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이 먼저 있고 사탄을 결박하며 성도들이 부활하여 왕노릇하여 천년 동안 통치하며 사탄이 다시 풀려나 마지막 반역을 하며 신보좌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